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됐다 그랬는데 그 새 것이 새 것을 설명하면서 새 것이 아니었던 것,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때 살았던 삶의 특징들 몇 가지로 요약했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하고 산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허망하다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부끄러운 것을 지각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만해도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새 것에 익숙해지는 일이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새 것이 좋다 그랬어요. 기억하실 텐데 친구 영화의 마지막 장면 대사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도 이 대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하셨던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새 것 그랬어요. 새 것, 이 허망한 것도 버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도 버리고 무식한 것도 버리고 새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가 배워야 될 새로운 습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허망한 것들을 대신할 것들. 우리 마음은 몸속에 장기처럼 몸속에 있어서 이것들은 그냥 빈자리로는 있지 못한다 그랬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될 텐데 그 새로운 것들, 새 것을 위한 새로운 습관들, 오늘은 이 새로운 습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새로운 습관들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시작이에요. 뭐냐 하면 거짓은 버려야 한다. 거짓을 가지고 새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새 것의 새로운 삶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이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그 시작은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 말입니다. 4장 25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어제 몇몇 분들과 함께 수영로 교회에서 하는 JS 유스 페스티벌 유스 리바이벌에 다녀왔습니다. 한 3번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3번 중에 마지막 세션에 인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랬어요. 십자가가 진짜 있더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사람 일어서 보세요. 그랬더니 다 일어선 거예요.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전부 다 일어서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어서서 될 일이 아닐 텐데 하고 있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일단 앉아보라고 뒷얘기를 듣고 계속 얘기하자고 앉히더니 십자가가 진짜 있더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사모함은 알겠으나 그 삶을 따라가면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경험했던 십자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때때로는 생명의 위협이었고 가난해짐이었고 어렵고 힘든 삶이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거짓을 버리면 단언하건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손해볼 일들이 생길 겁니다. 거짓을 버려야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 거짓을 버리면 주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과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거짓으로 버무려 놓았던 마땅하지 않은 이익들, 우리 삶에 걸맞지 않았던 더러운 것들과 버물러져 있던 이득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고민이 더 많아질 거고 곤란해질 거고 어쩌면 궁핍해질 테고 어쩌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수 믿어 처음 교회에 오겠다, 교회에 오면 참 좋겠다 그러더니 와서 보니까 머리 아프고 와서 보니까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면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면 주의 도우심으로 합당하지 않은 이득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목욕탕 가면 이제 추석 가까워오잖아요. 이때쯤 되면 목욕탕 가는 날짜 잡았어요. 옛날에는 자주 안 가니까 명절 전에 가는데 가면 동네 사람들 다 있잖아요. 거기에 추석 전날 아니죠, 추석 전전날 뭐 이쯤 되면 목욕하거든요. 가면 불리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아버지가 시원하다는 말, 그 말에 속아서 들어갔다가 그 뜨거운 물에 푹 담궜다가 국수 가락처럼 밀리는 때 이렇게 벗겨낸, 거짓을 버리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때들처럼 손해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갑자기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거짓과 함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과 버물려져서 우리 몸에 덕지 붙어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손해가 났다. 예수 믿었더니 별로 덕될 건 없고 귀찮고 힘든 것들만 이렇게 많아진다 하는 느낌이 생겨날 겁니다.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걸 십자가라 그래도 좋고 아직 십자가 수준까지도 안 간 거다 그래도 할 수 없는데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손해가 있더라도 이거 건너가지 않으면, 이걸 지나지 않으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허망한 것 추구하면서 그냥 사는 거고, 맑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삶을 계속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새 것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거짓은 내어버리는 겁니다. 새 것을 위한 습관, 본격적으로 첫 번째 뭐냐 하면 분노 해결하기인데, 이것은 앞에 덧붙여서 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면서 제일 먼저 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분노인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26절 2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걸 왜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냐 하면, 이걸 왜 빨리 먼저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러냐 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그저 그냥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내게 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내 속엔 성령님이 계시는 건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정이 분노인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끓을 때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아침에 은혜 받았던 그 감동과 감정과 그 느낌들이 사그라지고 소멸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노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소멸함이 되어지고 나면 그 틈에 얼른 우는 사자처럼 틈을 보고 있던 마귀들이 우리에게 덮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급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급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이 말씀만 가지고 보는 것은 반쪽짜리겠다 하는 걸 알겠어요. 이 분노는 내게도 문제지만, 이 분노는 보통은 항상 상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혼자 분노하는 경우가 있지만 더 많은 경우로 혼자 분노하기보다는 그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 함께 분노가 들끓을 사람이,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화나게 해놓고는 자기는 다 쏟아내고서 자기는 괜찮대요. 그러면 안 돼요. 분노를 관리해야 되는데,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분노를 해결하는 일은 내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같이 그 양쪽 두 사람 마음에
틈탔던 그 분노를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써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준비가 하는 것이 예배 준비가 끝났어요. 예배 막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시작하다가도 문득 생각난 거예요. 싸우고 왔거든. 실수한 게 있었고 임금을 체불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분노가 들어갔을 거고 그 분노가 그들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탈 빌미를 제공할 텐데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제물, 네가 받아야 될 은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보다 이게 더 급하니까 멈춰두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체불한 임금이 있거든 주고 오고 죄송하다고 말할 것이 있으면 가서 말하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분노를 해결하는 겁니다. 나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매와 형제들의 분노, 내 가까운 이웃들의 분노를 해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심지어 제물을 드리다가도 멈추어 놓고 다녀와야 될 만큼 급하게 해야 될 일. 두 번째입니다. 새 것을 위한 새로운 습관. 첫 번째가 급하게 해야 될 일, 분노 해결하기였다면 두 번째는 바꿔야 할 일, 훔치기와 구제하기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들어오면서 가장 저는 마음에 콱 와서 꽂혔던 단어는 충만이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충만이요. 교회가 된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충만이었대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그 충만입니다. 근데 이 충만이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인색해지지 않는 거예요. 옹졸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운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언제 내가 신앙이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언제 아냐 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그 돈이 아까워지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서 충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이지만 내가 받기로는 인색함으로 받은 거고 부족함으로 받은 거고 모자람으로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훔치는 것. 내 것이 모자라니까 빼앗아서라도 훔쳐와서라도 내 그릇 안에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새 것이 되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훔치는 습관, 훔치는 삶은 멈출 수밖에 없는. 4장 28절이요. 같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훔치는 것을 멈추는 것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애초에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멈췄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옹졸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사는 중에 잃어버렸던.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만에 대한 신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훔쳐왔던. 그래서 내게 없는 건 빼앗아서라도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새 것으로 살려면 훔치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넘친다면 이제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래서 바꿔내야 됩니다. 훔치려는 마음을 내어주려는 마음, 구제예요. 내 것을 덜어내어서 부족한 사람을 채우기로 결정하는,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기로 시작하는. 어제 이 제이어스라고 하지만 제이어스 외에도 찬양팀 한 팀이 더 있었고, 그 사이에 컨페션이라고 자매결혼, 아이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에서 동원하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 구자 정도는 해야겠다. 근데 이게 결혼서를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달에 45,000원이더라고요. 못했어요. 제 형편에 한 달에 45,000원이 빠지면 삶이 잘 안 굴러가요. 끝내 못 썼어요. 한편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 새 것으로 살려고 정말로 시작한다면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훔쳐서라도 채우겠다 하는 걸 멈추는 것으로 모자라고, 내 것을 내 것 드러내서, 꺼내서 남들의 부족함, 우리 이웃들의 모자람을 채우는 것까지 가야 돼. 그래야 새 것다움,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될 새로운 습관, 그래야 새 것답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 하나 더요. 새 것을 위한 새로운 습관, 세 번째는 생각보다 큰일 입술 관리하기입니다. 이게 말 이야기는 우리가 이게 평생 쓰고 사는 게 입술이잖아요. 말하는 거. 이게 너무 사소하다 생각해서 함부로 쓰다가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4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 말이 등장했는데, 이 더러운 말은요, 우리가 시작에서 다루었던 거짓말하고는 좀 달라요. 이 더러운 말은 거짓말과 진실, 참말 사이에 어디쯤 있습니다. 근데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 더러운 말의 의도는 파괴적이거나 혹은 독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이 파괴적인 것, 그리고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말은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평범함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더러운 말 조심해야겠네,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29절과 30절로 이어질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30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0절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저 그냥 29절과 30절이 그렇게 따로따로 마음에 외우고 묵상하면 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그러나가 돼 있어요. 그러나가. 아이고, 이거 제가 그리고인데 잘못 써놨어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면 너희가 그 더러운 말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진 말씀. 더러운 말, 진짜도 거짓도 아닌 교묘한 이 말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근심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깨진 마음 때문에라도 그렇고, 더러운 말을 여전히 내어놓는 내 더러운 입술 때문에도 그렇고, 말을 한 사람, 말을 들은 사람 양쪽 모두가
더러워져서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큰 일로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연습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입술은 좀 조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함부로 말하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면 그동안은 함부로 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몸에 충분히 익을 때까지 우리의 말은 좀 줄어들 필요가 있는, 말을 좀 덜 하는, 말을 좀 삼가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더러워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빛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도 자랑거리가 되어도 부족할 그런 판에 근심거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말수를 좀 줄이는, 이거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설교를 좀 짧게 하라, 뭐 그런 얘기.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새 것을 위한 새로운 습관입니다. 시작은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하고요, 빨리 먼저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나와 내 형제들의 분노를 해결하기이고요, 바꿔야 할 것은 훔치기와 구제하기, 이거 바꿔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큰일이 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으나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이거 전부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교회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깊은 믿음과 신앙과 묵상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이고, 이 각자의 이야기가 관계로 만들어질 때 따라가야 될 것.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32절이 됩니다. 같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래요. 앞에 거 네 가지 다 버무려서 이렇게 버무려 모으면 그 버무려진 사람을 어떻게 우리는 말하냐면 이 사람은 친절하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렬아, 친절한 사람 되자. 시작.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는, 이게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저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라 하고 말을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이 친절하셨던 하나님, 내게 친절하셨던 하나님처럼 너도 너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하나님 닮아가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